자, 오늘 시편인데요. 오늘 이제 2권입니다. 이제 1권 끝나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고요. 저희가 올해 7월 4일, 12월 7일까지 하고 제가 베트남을 14일 날 가고 연말 연시가 있어서 아마 4주는 좀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끝까지 못 나가겠지만 오늘 42편부터 72편 2권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41편까지는 기억하시나요? 그 다윗의 시였습니다. 1, 2편을 제외하고는 3편부터 41편까지가 다윗이 고백한 시였고요. 특별히 2권에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죠. 고라의 자손이 쓴 시가 42에서 49까지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시나요? 들어는 봤죠. 그죠? 고라.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만 왜 제사장을 하냐? 우리는 왜 성전에서 잡다한 일을 하고 니네가 우두머리 하냐?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너네만 그렇게 지도자가 되지 말고 같이 나누자.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각자가 갖고 있던 향수불을 다 꺼내와라. 어디에 하나님이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땅속에 꺼져요.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후손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로 보시면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의 증손이고 여러분 고핫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고라, 고핫,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레위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있다면 이 고라가 레위 지파의 그 증손인 거죠. 그런데 그때 대가 끊긴 것처럼 고라의 자손이 망하게 돼요. 그런데 재밌죠?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가 돼요. 여러분 역대상 혹시 성경 있으시면 역대상을 펴시면 6장 31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지파, 레위 지파의 이름이 나올 때 거기에 고라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저희가 그 기간을 민수기 16장부터 역대상 6장까지를 보통 47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민수기 26장에 고라가 반역으로 멸망한 시기하고 다시 역대상에 회복되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시기가 한 470년 정도 되는데 완전히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으로 이제 고라의 시가 여기 시편에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잘못했다, 우리가 범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수한다 할 때 그걸로 영원히 우리를 제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민족 혹은 그런 개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실수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생길에 만약에 뭔가 큰 잘못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한번 좌절했을 때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시편에 그 많은 시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또 특별히 이권에는 제일 처음부터 49편까지가 이 고라의 시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시편이 42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떠오르는 거 한번, 여러분 알고 있는 시편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시편 1편 그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끝났죠? 혹시 또 뭐 41편, 그러니까 오늘 그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기 오늘 여러분께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죠, 그죠. 그 많이 쓰죠 이런 거, 그죠? 시편 42편.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네, 119편. 정신없이 길죠. 네. 그러니까 오늘 42편은 왜 유명하냐면 후렴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지만 5절하고 11절에 반복되는 절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제가 세 번역 버전으로 아직 못 외우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오늘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게 11절에 반복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오늘 저희가 하는 42편과 43편이,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읽진 않으시니까 이 반복되는 구절이 43편 5절을 한번 보실래요? 43편 5절을 보면 똑같죠. 한번 읽어볼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마소라 사본, 우리가 제일 그 AD 14세기 마소라 사본을 저희가 성경을 가장 번역할 때 인용하고 가장 주로 쓰는 사본이 마소라 사본인데, 거기에는 이게 나눠져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편이 원래 하나였을 거라고 상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이 같은 대구절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던 게 분리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43절은 또 시의 제목이 없어요.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가 본래 하나의 시편으로 읽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뭐 우리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바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앞에 1절부터 4절을 과거 이야기, 6절부터 8절, 6절부터 10절까지를 현재 이야기, 43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서 한 편의 시편으로 이 말씀을 읽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3편, 42편을 보시면 이 지금 고라의 자손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깊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고 5절까지 읽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질문할게요. 왜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으로 되어 있는 기자는 왜 하나님을 지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고 있을까요? 왜? 왜 찾을까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왜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왜? 목이 마르니까? 이건 생각지도 못한 답인데요. 목이 마르니까? 지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영혼이 갈급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걸 개인 애가거든요. 개인 애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시예요. 44편은 공동체 애가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공동체 애가는 전쟁 혹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공동체가 드리는 괴로움에 대한 애가라면 이건 개인 애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합니다라고 말하냐면 오늘 3절, 4절 그리고 9절, 10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왜 하죠? 왜 할까요? 그런 말. 아니, 자기 얘기하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왜 조롱하냐면 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너를 이 꼴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나의 상황이 있을 거고요. 개인적인 절망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절망에 가뜩이나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이제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절망과 함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막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다가 어떤 때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거냐 이렇게 쫙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러나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괴로운데 가뜩이나 자기의 영혼을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지금 낭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만한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네 영혼아,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하게. 왜 낙심하니? 하나님을 바라봐.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상정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내 영혼이 지금 대화를 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나의 영혼에게 지금 말을 던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내가 나의 영혼에게. 그러면 앞에 있는 나는 누구고 뒤에 있는 나의 영혼은 뭐예요? 어느 육신이죠? 이게 육신은 아닐 거고, 그죠? 애매하죠. 왜냐면 나의 영혼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담긴다 이런 표현 써요, 그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다. 그래서 우리의 육과 그죠? 혼과 영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나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나는 누굴까? 여러분 이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생각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지? 아니면 같은 건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이 생각을 했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건 답이 없어요. 우기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앞에 있는 나와 뒤에 나의 영혼, 지금 내 영혼이 낙심한 거죠. 그죠? 내 영혼이 낙심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라고 말하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 내가 누굴까요? 네? 쏘군대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이전에 나와. 아니 뭐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기철아 힘내. 그죠? 기철아 힘내. 너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그죠?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나는 본래 내가 아닌 거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래 나 자신, 그러니까 본래 내가 나를 볼 때 늘 무기력하거나 늘 무슨 일 당할 때 초조하거나 이런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렇게 그런 말을 던지는 어떤 누군가가 내게 있다면 그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걸 찾아봐도 아무도 얘기 안 했길래 그냥 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만하니 일어나라. 그러면 그걸 내가 듣고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너에게 힘 주실 거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부으심이 없다면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백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가게 도우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시편이라는 거죠. 심지어 앞에 3절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네 하나님 어딨냐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9절 10절 보시면 10절에는 원수들이 날마다 나한테 말해요. 네 하나님 어딨냐. 여러분 빈정대고 조롱하고 뼈가 부서질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건 뭐 야 너 하나님 믿는 데면 어디냐 이런 정도일 텐데 원수가 매일 나한테 와서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나를 향해서 매일 말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이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살아가는 모습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비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시인이 고라자손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볼까요? 더 괴로운 상황이 나와요. 4절.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성전에 이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전원 전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에. 저는 이 본문을 기억해요. 그죠? 42편 하신 적 있죠.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찬양 시편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있다면 오늘 그래서 4절의 마지막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다. 기쁜 감사 노랫소리와 축제와 함성, 축제 함성을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 자기가 인도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제일 나쁜 게 뭘까? 제일 나쁜 게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그 젊은 부부 중에 개척 때부터 하신 몇 명이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그 교회 안에 싸우고 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의 편을 드실 건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말하는 사람 편은 안 든다. 말하는 사람 편.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뭐라 그러지 그분에게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러진 않는다.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와서 진짜 뭐 우리 뭐 전의 전사님이 정말 보기와는 달리 막 그러면 저는 그쵸 그분이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 보셨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없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성교회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남성교회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정말 그래요. 이러는 순간 편이 가너지고요. 그러셨나 보죠? 그러니까요. 저 48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유치부가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는 상황이 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뭘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 무슨 대표처럼 깡패 의식으로 자꾸 이렇게 사퇴 안 하고 그런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네. 전 얘기 안 했어요 누구라고. 네. 네. 그렇죠. 네. 자, 볼까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의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기 본문에서 두 개만 볼게요. 오늘 6절을 보면 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도 주님만을 생각할 뿐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으키시는 저 큰 폭풍 소리 기품은 기품을 부리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바다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8절 대단하죠.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을 그 상황에서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오늘 이 시편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영혼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6절 7절 낙심될 때도 주님 생각하고 극도의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과거에 즐거운 기억이 있으니까 더 괴로워요.
사실 이 시인이 더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됐던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의 괴로움이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신앙은 현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현재다. 제가 쓴 이 나온 책의 칼럼 중에 그게 있죠.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 과거에 우리가 뭘 누렸든 아무 소용 없어요. 미래에 우리가 뭐 지금 뭐 어떤 엄청난 게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미래를 이렇게 상정하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신앙은 한 잔 전 현재다.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 시작.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아니 내일 행복하면 뭐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뭐 어제 행복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그거 뭐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요. 내가 나중에 잘해야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잘한다는 사람 치고 저한테 뭐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저 진짜 벤틀리 사준다는 뭐 학생 저는 그냥 모형 벤틀리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무 쓸데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무엇을 하겠다는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행복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그때 해야지. 과거나 미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생각나면 하십시오. 저희 우리 목회팀 회의할 때 제가 우리는 철칙이 있어요. 뭐가 회의하다가 뭐 전화해야 될 일 지금 거는 거예요. 그냥 같이 회의하다가 내일 하겠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해요. 생각나면 지금 해서 바로 연락.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누릴 행복이 있으면 지금 누리시고요. 그걸 미래로 넘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행복을 뒤로 미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갖고 돈 벌면 뭐 행복해야지. 절대로 여러분 그 돈 당신 거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이 다 쓴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수고해서 번 돈 누가 쓰는지 아니? 네 자식이 쓸 거다. 그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편 42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 43편까지 같이 읽어보죠. 43편이 42편과 이어지는 단락의 것이라면 43편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간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그 43편은요 우리가 미래 시점이라고 바이저 같은 사람 말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으려는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더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게 다른 사람한테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제공해요. 계속.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결국 시간이 해결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모든 송사와 모든 변호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저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괴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왜 맡기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맡기라, 왜 맡기라 그럴까요? 내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주님께 맡기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내가 할 건 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놔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맡겨보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 무조건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마음의 심령까지 상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하고 상담해 보면, 말을 나눠 보면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인간으로 인해 내가 괴로운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맡기라 그러냐면요, 그 상황 자체는 뭐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이 떠오를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감정, 제가 그러면 늘 말해요. 아니 지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마음에 계속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괴로움을 더 겪는 게 더 당신을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let him go, let her go. 맡김으로 인해 내 안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아예 없애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 터득해도요, 세상 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황은요, 우리가 뭐 그걸 뭐 여기 나온 대로 송사를 하든 뭘 하든 뭐든지 해도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은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래도 많이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편하죠, 그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딱 맡기면 그때부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생각 안 하고 그 일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 연습을 좀 하십시오. 늘 자식 맡기십시오. 맡긴다 그러면서 죽도록 걱정 혼자 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전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가요? 우리 가족인가요? 그러니까 맡겼대. 맡겼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식을 아무리 감시를 해도요, 나쁜 짓 할 놈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서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하나님 못 믿으세요? 전 믿어요. 그 자식 혹 지금은 뭔가 내 눈에 보기에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맡기시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맡기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돈 맡기세요. 어렵지만 맡기십시오.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마태복음 5장 주석할 때 말씀드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을 염려하지 말라를 플랜하지 말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Don't worry지 don't pla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도 하지 말라로 오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성경을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플랜을 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플랜은 짜야 돼요. 계획은 짜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말씀처럼 don't worry예요. 계획은 짜되 그 계획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짜면서 계속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하러 계획 짜요?
계획은 짜고 걸음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래도 집에 가면서 걱정할 거리요. 차 타고 가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맡기는 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맡겨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3절 보실래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갑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 나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서는요,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냥 내 영혼아 너 잠잠해라 이렇게만 했지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셔서 어떻게 됐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 몸이 나가고 맡기고 나니까 기뻐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빛과 진리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죠.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특권을 못 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해야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요, 특별히 시편에는요, 하나님께 나간다 혹은 하나님의 장막, 제단, 그러면 이걸 다 성전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시편 88편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불렀던 찬양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찬양 예배 때 했던 거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그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그게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42편, 43편 읽으시면서 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4편 할까요? 44편까지 뭐 34편이 길어요. 26절까지 있어요. 자, 44편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건 공동체 예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 특별히 왕이 군사적 패배를 당한 후에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읽어보면 진짜 애통해요. 한번 44편 집에 가서 한번 오늘도 저희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진짜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는 막 이렇게 느낌이 오는 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느 시대의 전쟁이거나 어느 시대에 당하는 어려움인지 모르나 왕정 시대라는 사람과 포로기 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의견이 여러 가지 나눠져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사적 패배를 당한 후에 민족적 무죄를 하나님 앞에 천명하고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지금까지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죠. 8절까지. 9절부터 반전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예를 들면 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셨고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고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주셨다고 과거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9절부터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랬던 하나님이 왜 9절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9절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앞에 복선을 깐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9절부터예요. 16절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6절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비참한 상황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9절과 22절 주님이 우리를 버렸고 이 모든 게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 시편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이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를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 넣으신 것도 그럼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전 여기 동그라미 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당하게 하신 걸 동그라미 치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내게 벌어진 일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거죠. 질문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치욕을 당하게 하셨고 적에게 밀려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나를 넘겨주셨고 헐값으로 팔아버렸고 조롱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정답 찾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아니, 뭐가 있을까? 뭐 이러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괴로우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그럼 하나님이 넘겨서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넘겨서 아예 그냥 팔아버리는 분일까? 여기 나오는 단어가 한 12개 정도 돼요. 조속거리가 되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그런 분이죠. 어딜 보면 알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시리아에 넘기셨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바벨론에게 넘기셨어요. 네, 넘기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했죠. 너희가 이대로 가면 넘겨버리겠다. 너희들이 망한다. 너희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넘기시는 것도 맞고요. 이 민족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도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죄로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 게 정말 죄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무죄 천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보실래요?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량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해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작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에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22절까지요. 저 20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왜 이렇게 수치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죄에서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 나 진짜 그런 거 안 한 거 아시죠? 이제 아예 그냥 먼저 깔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지 없고 심지어 이 어려움을 이룰 때 다른 신을 찾아서 그 신을 향해서 제사 드린 적도 없고 왜 이럽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이거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듣는 예를 들면 부모한테 자식이 지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이제 어느 날 와서 그랬어요. 어머니, 큰형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이랬어요. 제가 큰형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건 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는요 이루고 끝나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됐고 갔는지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기도로 끝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시편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뭐라는 게 하나님이신가? 이 수치를 뭐라는 게 하나님이실까?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편에서 지금 고라의 자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죄 때문에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를 연다는 그죠? 인내, 그죠? 인내는 소망을 이루려 하시는 걸까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 사람에게 했을까? 질문이가 답하셔야죠. 네. 자기 의견을 한번.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뭐 정답이 없으니까요. 정답 없는 게 정말 좋아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한번 대입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why me 이러죠. 왜 나를 이런 책도 있죠. 왜 나를 이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그 기도하고 끝까지 보니까 진짜 주님이 잘못하신 결과로 나왔나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 실수하셨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감사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어요? 회개하는 상황. 그죠? 저는 이 시편의 기자가 욥과 같이 지금 욥과 친구들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제보자 가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 잘생겼던 죄 안 진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 이렇게 서로 그런 대화들이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 대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욥이 뭘 회개했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잘 보시면 저는 44편의 시편의 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계속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못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깨닫게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시편 44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고 나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길이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간 사람은 저는 반드시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걸 얻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 위대한 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절부터 26절이에요. 봐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를 막 계속 했어요. 난 죄진 거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면 23절 26절 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어찌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자,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에 끝까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거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 일어나서 정말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궁지에 넣으셨거나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구할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일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쏟아놔요. 근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시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탄식 시편의 뒤에도 신뢰 시편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다음에도 신뢰 시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거나 탄식하는 게 반드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토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따입니까? 라고 말을 못 해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재수 없어서 이러는 일이지, 그걸 하나님 앞에 돌릴 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다가도 결국은 신뢰 시편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여기서 있잖아요. 뭐 연수가 60이든 70이든 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했던 것들이 다 엄청나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조금 누렸다고 조금 가졌다고 엄청나게 또 잘난 척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4편까지만 해야겠는데요. 더 나가면 또 45편은 너무 또 다른 내용이라 좋으시죠? 네, 되게 좋아. 우리 전 송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고통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이런 질문 흔히 하잖아요.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달라요. 고통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 차이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고백,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냐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게 보인다고요. 이 일이 지금 단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후에 나를 어떻게 하실지 이걸 보면 사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문제가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보기 때문에. 시편의 고백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두 편의 시편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신뢰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죠. 우리